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6장 9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6장 9절로 19절 말씀, 구약성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아들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고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으로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아멘. 작년에 84세의 일기로 타계하신 작가 최인훈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광장이라는 작품으로 한국 문학계의 한 획을 그으신 그런 분입니다. 그분의 초창기 소설 중에 라울전이라고 있습니다. 라울전은 사도 바울, 즉 젊은 날의 사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하던 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대석학 가마리엘 문화에 두 명의 수제자가 있었는데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라울이었습니다. 라울은 성실하고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모범적이고 다른 제자들보다 여러모로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 반해 사울은 머리는 좋지만 즉흥적이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불성실하고 기회주의적인 그런 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라울은 이 사울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울은 별로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라울에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그것이 괴로웠는데 중요한 것은 사울이 자기보다 늘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는 무언가 특별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명한 학자가 이제 오는데 그 앞에서 테스트를 받겠다, 매일 테스트를 받는다 이렇게 스승이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라울은 밤새도록 공부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합니다. 근데 사울은 밤새도록 어디 가서 놀다가 와가지고 라울이 보는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잠깐 기도하는 것 같이 이렇게 하고서 책을 확 펼칩니다. 그리고서 몇 글자를 읽고서 그러고서 이제 테스트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시험에 나오는 게 꼭 그 사울이 공부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라울은 아무리 노력해도 사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라울에게는 열등감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에게는 이상한 소문 하나가 들렸습니다. 시골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아들이 이적과 기사를 크게 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백성들은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아주 골칫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능통했던 라울은 직감적으로 이 목수가 정말 열왕기 계보상의 메시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주위에 있는 자기의 친구들,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이렇게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생각할까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울도 역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 그냥 일축하고 맙니다. 오히려 천하를 어지럽히는 이런 사기꾼 같은 자들을 즉각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단언하고 맙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배웠다는 사람이 그렇게 사리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오히려 라울을 꾸짖습니다. 사울의 핀잔을 들은 라울은 굉장히 언짢았지만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이것을 내가 갚을 날이 있겠다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울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확실하게 지식적으로 위에 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은 운 좋게 사울이 계속해서 이기지만 계속해서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다. 자기가 공부하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내가 사울을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목수의 아들인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그가 정말 그 다윗 왕의 그 계보에 있는 찬란한 그런 그 계보에 있는 그 메시아일 가능성이 점점 높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찾아가서 그를 만나 뵈야지. 내가 한번 찾아가야지.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제쳐놓고 굳이 가려고 하면은 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그 바로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향해 처해졌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그가 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주장하고 또 그 소문을 점점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소문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보다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는데 얼마 전에 사라졌던 그 사울, 그 바로 그 사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전향해서 나사렛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당국의 수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비가 막 몰아치는 어느 날 밤에 라울은 자신을 찾아온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바로 사울입니다. 그는 자기가 생각하고 처음에 알고 있었던 그 사람이 아니고 정말 야망과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사울이 아니고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오히려 라울 앞에 사울은 나타납니다. 근데 전에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 그리고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고백을 합니다. 언젠가 랍비 라울 자네가 내게 말했던 그 나사렛 목수가 자네 말대로 진정 구세주였네. 자네의 그 높은 예지력이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때 이 아둔하고 어리석은 놈은 티끌만큼의 예감도 하지 못했었네. 이제야 나는 그분을 알았고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기로 하였네. 사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라울은 완전히 거의 미쳐버립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사막을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라울은 죽어가면서 부르짖습니다. 어찌하여 그 같은 자에게는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나는 그토록 갈망하였구만 외면하십니까? 먼 훗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라울에 대해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옹기가 옹기장에 들어 나를 왜 이렇게 못나게 빚었냐고 불평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옹기장이는 자기 뜻대로 못생긴 옹기도 만들고 잘생긴 옹기도 빚는 것이 아니냐. 소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 소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그 선택에서 배제되었다는 그런 것을 느끼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그 라울이라는 사람은 가곡의 인물이죠. 근데 그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갈 수 없는 라이벌 사울 때문에 괴로워하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버림받고 괴로워하다가 파멸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리브가가 잉태하였을 때 태중에서부터 쌍둥이 두 아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는 장자였지만 장자의 영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기고 장자로서의 축복도 야곱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과 혜택에서 배제되고 자신이 그 축복의 길에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 에서는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당연히 누리게 되리라 여겼던 그 자리가 자기의 것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날을 괴로워하며 이를 갈았을 것입니다. 동생 야곱만 없다면 그 자리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일 야곱이 도망가지 않았더라면 에서에게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부모에게 선택받지 못했음을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약속하신 선민으로서의 그 자리를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박탈감, 그것이 그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라울전에서 라울은 하나님의 선택이 자기가 아니라 사울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사울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고 지식을 쌓았고 깊게 연구했습니다. 라울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어찌 보면은 인생 역전을 노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나중에 회심한 사울에게 놓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에서도 늦었지만 부모에게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것이 아버지 이삭에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을 보자 이스마엘의 딸, 자기 삼촌 이스마엘의 딸 중에서 다시 아내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별 신통치 않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진 않았지만 끊임없이 노력했을 것입니다. 라울전에서 라울은 비극적인 결말을 맺지만 에서는 그 열등감을 극복합니다. 그것은 야곱과의 화해를 통해서였습니다. 외삼촌에게 도망갔다가 많은 가족과 재물을 이끌고 돌아온 야곱과 눈물의 화해를 통해서 에서는 관계를 회복합니다. 자칫하면 비극으로 끝날 수 있었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는 사랑과 용서로 마무리됩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성취일 수도 있지만 에서도 또한 야곱과의 화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최선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야곱의 가족과 가산이 엄청나고 또 에서의 식구들과 가축 그리고 재물들이 엄청났기에 그들은 함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산에 가서 거주합니다.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받습니다. 비록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주인이 되지는 못하지만 세일산에서 자손이 많아지고 번성하여 에돔 족속이라는 큰 민족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에서의 족보입니다. 14절까지는 에서의 아내들 즉 모계에 따른 족보입니다. 아들들과 손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에서의 자손 중 족장에 대한 소개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들 중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름은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은 한 족속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주로 이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나름대로 번성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의 첫 만남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겁하게 뒤에서 공격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울 왕 때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전리품들을 남겨두었다가 나중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까지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지만 한 민족으로서 크게 성장하는 아말렉이 바로 에서에게서 나옵니다.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족속은 세일산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을 잘 활용하여 잘 생존하였습니다. 이삭이 예언한 대로 땅에서 뜨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근근히 살아간 것이 아니고 많은 민족 가운데 큰 민족으로 역사의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은연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야곱보다는 에서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이요 외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울전의 라울은 평생을 열등감에 시달리다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파멸의 길로 갑니다. 하지만 그에게도 기회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지만 선택받지 못한 괴로움과 열등감에 빠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야곱과의 극적인 화해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에서 한 여인이
한 여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 옆에 데려왔는데 예수님은 그를 철저히 무시합니다. 자녀에게 있는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무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끝까지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자기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결국에는 구원받고 딸이 고침을 받는, 또 성경에 나온 그런 위대한 믿음의 여인으로 남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으로서의 한계를 믿음으로 쟁취한 여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에서 크게 번성하는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힘없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무한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같이 드리실 공동기도문 선교입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도록 온 세계 12개의 선교센터를 세우게 하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약속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강물처럼 들불처럼 이어지게 하시고 주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며 나가는 선교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찾으시는 하늘아버지의 마음이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주복 나누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2019년 2학기 말씀상 성경대학 및 전도폭발 훈련 16기 과정을 통해 말씀 묵상의 기쁨과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담임 목사님 6일부터 11일까지 인도하시는 미주 성결신학대학교 영성수련회 및 뉴욕 집회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가을 말씀 사경회를 기도로 준비하여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시애틀 리누드 로고스 라이프 교회 및 미션 센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반도와 주변의 국제 정세 가운데 함께 하시고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소원 주님께 아뢰신 후에 저희에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 새벽에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로 간구로 나가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또한 인과의 노력에 대한